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예배 후 3일 지나고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또 묵상하면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새벽을 깨우는 시간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오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오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 고준석 강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 이 땅을 바라보시며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당신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은 온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괴롭게 하고 있으나 주변의 풍경은 꽃들이 활짝 피어 온 사방이 밝게 빛이 나는 듯합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을 느끼며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 중에서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질병과 죽음을 거치고 당신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의뢰하오니 이 땅과 만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참되신 말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을 귀한 것으로 받으며 따르는 이들마다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와 따르는 일꾼들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가득한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위하여 순종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던 곳은 아닙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한 3주 정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역지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참 교회가 세워진 것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 같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한 궁금증 또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것은 정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교회 안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바로 잡아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에 대한 온전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먼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의 리더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수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했다면 아마 장로님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집사님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교육자도 한번 후임도 세워놓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지만 깊이 있는 말씀의 가르침이 없었고 궁금한 건 많고 또 교회를 돌아볼 일들은 많아서 누군가는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세움받은 자가 없어서 참 어려웠죠. 그렇다고 남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들이 생겼는데 그들을 대하는 일반 성도님들의 마음의 자세가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도 세상 속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인데 한 달 전만 해도 똑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뭐 한 달 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이 쉽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앞에 일하는 리더들, 사역자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 리더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하노니, 너희에게 구하노니,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요청이에요.
위압적이거나 강제적인 표현이 아니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꾼들에게 이렇게 리더들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면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리더들은 누군가? 오늘 세 가지로 말하죠.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다. 자, 리더들,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어떤 의미인가?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노역으로 인해서 피곤해 지치다.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지치도록 헌신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자들이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뜨거운 태양을 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것처럼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애쓰는 분들이다. 솔직히 여러분, 요새 코로나19가 아니면 뭐 3월 말이나 4월 초에 꽃밭 가꾸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좀 오래된 그런 낙엽들도 정리하고, 또 나무나 꽃도 갖다 심고, 또 본당에 좀 그러한 것들도, 그죠? 고압기 갖다가 청소도 하고, 뭐 식당도 좀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때 되면 해야 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꽃밭도 가꾸고 하는데, 어제하고 오늘 지금 워낙 오전에 설교 녹화를 해야 되는데 오후에 하고 있어요. 뭐 어제 좀 그 꽃밭 가꾸기, 나무 심기를 강도사님하고 제가 했거든요. 어느 성도님이 과수를 좀 기증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단풍나무를 좀 말라가가지고 그거를 좀 뽑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또 다른 분이 잘 조언을 해줘서 단도리를 해서 뽑지는 않았고, 또 메롱나무, 또 사과나무도 심었습니다.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개봉박도 올해 사과가 열린답니다. 사과나무도 심고, 또 우리 교회에 주차를 뭐 자유롭게 하시는데, 올해 여기 텃밭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조경, 그 분재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저희 교회 나무들 많은 걸 보고 좀 당신이 손질 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 1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워낙은 오전에 하는데 어제 너무 좀 땅도 파고 했더니 힘드셔가지고 제가 오후에 하자 그랬어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전지하는데 지금 한 3시 정도의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왜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교역자이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고 애쓰다 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알아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스린다. 오늘 말씀이니까 다스린다. 이건 통치나 굴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스린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보살핀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해요. 영상 예배로 예배를 주일과 수요일 날 드려요. 금요기도 새벽 예배 생명의 삶 큐티 갖고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 저런 자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거, 또 너무 자주 드리면 또 피곤해 하실까 봐 또 적절하게 보내드리고, 전화 신방 조금 더 하고, 강단에서 밤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생명의 삶 4호로 나눠드렸는데 어르신들만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많이들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 또 날 잡아서 분당에도 갔다가 수원에도 갔다가, 또 너무 멀리 계신 분은 또 우체국 가가지고 편지로 우편으로 또 발송도 좀 해드리고 돌보는 것이죠. 다스린다? 억압과 굴림이 아니고 리더들은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권한다. 권한다는 것은 훈계, 책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에 선자가 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조금 차이가 있죠. 가르치는 것은 뭐 같을 수도 있어요. 요새 뭐 학원 선생님도 좀 인격적으로 또 삶에 대한 부분들 고민 상담도 하고 다 하시겠지만 뭐 학교 선생님이 조금 더 부담을 느끼신다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거는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지식 전달만이 아니고 삶을, 인격을, 아픔과 상처를 보듬으면서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훈을 해준다? 가르치는 것만 하면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대로 다 잘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아니 목사인 저도 말씀을 다 알지만 다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끔은 혼돈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럼 혼을 내시는 하나님은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잘못할 때 기다렸다고 그래 요때다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요. 잘하길 원하시죠. 근데 부족하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앞장서 있는 리더들, 사역자들을 그렇게 알아주고 존경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개인적인 특권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직무가 직분자를 훌륭한 자로 만들고 그 하는 봉사가 명예의 표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제 자신이 훌륭하거나 특별하거나 뛰어난 것이 아니고 제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감당하는 그 직무 자체가 돌보고 권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일을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수종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훌륭하다, 우리 자신을 참 명예로운 일이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가장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최고의 대우로 존중해 주는 게 맞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디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존경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존경하라니까 마지못해 존경하는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렇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그 직분이 그 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용되는 것이기에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존중할 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참 제 마음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감사하다,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이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너무나 대단하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사역자를 사랑 안에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러나 바울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의
육체 안에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도들 앞에 부끄럽고 약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바울은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바울도 뛰어난 부분이 있잖아요. 가문도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열심도 탁월하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가 아픈 사람이에요. 간질병도 갖고 있다고 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시력도 상당히 안 좋다고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학문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설교를 잘 못해요. 전달력이 별로 없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잘 생기지도 못했다 그래요. 외모가 별로 준수하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보여지는 바울은 매사에 철두철미하잖아요. 좋은 의미겠지만 한쪽에서 보면 일중심일 수 있고 좀 허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섬기거나 좀 보듬어 주거나 이러한 부분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죠. 관계중심보다는 일중심이고, 목사가 계속 아파, 늘 아파 목사가. 그럼 여러분 그것도 시험거리죠.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재밌게도 했다가, 할렐루야, 능력 있게도 했다가 눈물도 흘렸다가 웃게도, 뭔가 이런 게 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졸립고 이해가 잘 안 되고 힘든 거죠.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거리가 성도들 볼 때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 같이 본인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참 위로죠. 대단하죠. 그 정도까지 바라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화목해라. 교육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화목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평은 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기둥이다. 화평은 교회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화평이 깨어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깨지게 되어 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깊이 있게 느끼고 깊이 있게 경험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사귀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있다는 거죠. 화평이 있을 때 집사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뵙고 주일학교 학생을 보고 청년을 보고 누구를 보든지 교육자를 보고 누구를 보든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아마 많을 거예요. 허점이 왜 없겠어요, 목사가. 제가 내 자신을 봐도 그런데.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 책임이 귀해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제목,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 게으른 자를 권면하라. 여러분, 게으른 자 어떤 자일까? 원어적인 의미는 군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게으른 자,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하여 낙오된 병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군대에서 병사가 이탈하고 낙오합니까? 첫 번째, 행군하는데 낙오되는 건 왜 그래요? 체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인 체력에 영적인 근육이 아직 길러지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부족한 것이죠. 큰일 났습니다. 제가 요새 확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확진자, 뭐가요? 체중이 느는 거죠. 그 뭐 안 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훈련해야 되는데. 게으른 자. 두 번째는 왜 게으른 자가 돼요? 규율에 대한 반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게으른 자가 어떤 자라고요? 이탈한 자인데 그 이탈이 왜 이탈이 되어지는가? 규율이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운영에 가다 보면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성이 강하신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다고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말씀을 한 달 정도밖에 듣지 않았잖아요.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따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때요? 진짜 게으르기 때문이죠. 아무 일도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라, 훈계해라. 계속해서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라. 두 번째,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자, 약한 자가 어떤 자가 약한 자인가? 용기가 없는, 겁이 많은, 심약한, 외적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하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떠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마음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격려해라. 용기를 북돋워 주어라. 할렐루야. 용기를 북돋워 주어라. 세 번째,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힘 없는 자,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연약해서 쉽게 조그만 일에도 낙심해요. 조그만 것에도 쉽게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한 성도님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 저희 교회 새가족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뭐 이사 오셔서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새가족이 정말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근데 참 담임 목사로서 기도해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뭔가 결단하고 영적으로 교회에 나오면은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자기의 권세 안에 있던 자가 교회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겠어요? 사탄이요?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요. 시험거리가 오게 돼요. 안 아프다가도 아프기도 되고 뭐 사고도 가끔 날 수도 있고 자녀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사업에도. 근데 여러분 그때 시험거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쵸.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붙잡아 주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여러분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올라가면 내가 뒤처지고 내가 앞으로 가면 저 사람이 뒤처지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낙오된 자들 끌어주는 것이에요. 나 혼자 앞장서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뭐라 그랬어요?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2인 삼각경기. 서로 발목에 끈을 묶고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 경기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참 쉽지 않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고난주간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냥 죽어주시기까지 참으셨다. 쉽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그렇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죠. 기다림이죠. 자, 마지막 5번째, 성도와 성도는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를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런 이야기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짜 신앙, 진짜 사랑.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느니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은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허물을 좀 덮어주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오해? 사랑은 용서를 요구할 뿐 방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의 연약을 통감하며 그를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잘못한 그 실수,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거나 내버려두면, 방관하면, 방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죄를 지은 사람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는 무엇을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그 인격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죄 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빠르게 잡아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 보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들, 초달이 뭡니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잖아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게 하라. 할렐루야.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알사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피는 피를 취하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악은 반드시 악에서 생긴다. 악이 어디서 생기는가? 악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따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아주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을 그렇게 항상 쫓아가서 선택해라. 어느 때보다 교회가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더욱더 많이 생각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이기적이에요. 이 시대는 약육강식이라고 말하고 높아져야 된다고 말하고 힘을 가져야 내가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리더들 존중해 주어야죠. 왜요? 그 개인이 탁월해서? 아니요. 그것보다 그 직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의 그 일 자체가 꼭 목사만이 아니고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 직임이 귀한 거다. 직임이 어때요? 그렇죠. 수고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잘 감당했을 때 혹시 리더에게 육체의 시험거리가 있어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대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그렇게 감당한다면 얼마나 힘있게 감당하겠는가. 두 번째로,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것은
게으른 자를 권면하고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악보다는 항상 선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감당하고 교회가 서로에게 그러한 모습을 조금 더 나눈다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리더들과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좋은 모습들로 만들어가야 될까 바울이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존중이 있게 하시고 칭찬이 있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시고 수고와 땀 흘리는 돌봄도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낙오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끌어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상과 경기인 것을 꼭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하시고 품어주셨는지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제가 못 전한 것 같아서 좀 전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4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2주 정도 연기돼서 저희도 한 4월 18일 토요일까지 예배와 교회 모임과 활동을 좀 그때까지는 유보하고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또 금요 기도회와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으로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교단 총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귀한 강사 목사님들 저도 시간 은혜 받습니다. 성도님들 꼭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끼 이상 금식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참 개인적으로는 부활주일 예배를 해야 되지 않나 귀한 절기인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운영님들과 같이 마음을 하나도 잘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인데 부활주일이 너무 아쉽잖아요. 영상으로만 그냥 하기가. 그래서 교회에서 달걀을 좀 준비했어요. 주문 다 해가지고 포장까지. 그래서 주일날 그리고 달걀만 전달하는 게 좀 아쉬워서 집에 오래 계시니까 꽃말이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꽃이 있더라고요. 영원한 소망. 부활이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꽃을 달걀은 1인당 주일학교 학생들 어르신들 1인당 2개씩 해가지고 전달하고 꽃은 한 가정에 하나씩 화분이 조그매요. 그걸로 이렇게 좀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한 50송이 그리고 달걀은 한 150개 정도 준비했는데 어떻게 드릴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어르신들은 제가 좀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지난번 생명에서 나눠드린 것처럼 집집마다 이렇게 조금 대면에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냥 마스크 쓰고 집 앞에 띵똥하고 좀 놔두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어르신들 실버구역은 좀 전달하고 전도회는 좀 이제 그 다음 주에 웬만하면 교회 예배하려고 하니까 좀 차량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좀 오시면은 교회에서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시간을 안 정하면 또 좀 어려우니까 뭐 11시 예배 정도 아니면 끝나고 나서 뭐 12시 정도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일찍 예배를 9시에 드릴 거니까요. 일찍 드린지 해가지고 할 거니까 어쨌든 자세한 광고는 주일날, 토요일날 광고를 제가 정확하게 할 거니까요. 시간 약속 한번 하면 좋겠고 교회를 한번 좀 방문하셔서 부활주일을 맞아서 교회도 한번 둘러보시고
또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그 대신 부활이라고 그렇게 헌금하실 때 온라인 계좌로 하실 때 부활이라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번 주일날 교회 오셔서 교회가 준비한 달걀과 꽃 화분 하나씩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들인데 성도님들 서로 교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님들 가정에 좀 몸이 아픈 그러한 자녀가 있는 가정도 좀 있고, 또 어르신들도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니까 환우들을 위해서는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